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때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풍파가 많은 이 세상이지만 지금까지 순탄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종종 부모님이 없어서 외롭게 사는 아이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살림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고, 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라야 할 그런 어린이들이 그 사랑에 굶주려서 길을 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축복으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가운데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주경 야독을 하면서 공부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 돈도 아니다. 정말 자기가 제일 부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결코 단순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은 그의 뼈에 사무친 말일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부모님이 없이,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정말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엇보다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예배서 6장 1절 4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노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운명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치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인간이 마지막 운명할 때에 그때만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과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남긴 유언이라고 하는 것, 그 유언의 어느 말보다도 비중을 갖고 우리가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의 7원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십자가상의 질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당부한 부탁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을 직면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일은 있어도 죽음을 앞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바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야말로 정말 효의 종교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사랑으로 이렇게 길러 주었듯이 이제 우리가 부모를 그 사랑으로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자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사랑으로 길렀듯이 우리가 부모를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10년 동안 매일매일 창가에 촛불을 밝혀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초라한 옷차림에 가엾어 보이는 한 여인이 그저 거리를 헤매다가 창가에 촛불이 밝혀있는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그곳의 아주머니는 그 여인에게 불 곁으로 불과 가까이 와 앉으라고 구원하였습니다. 한참 후 그 여인은 창가에 촛불이 밝혀있는 사연, 그 사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촛불은 제 딸 아이를 위해서 켜놓은 것입니다. 제 딸 아이는 10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지난 10년 동안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렇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창가에 촛불을 밝혀두고 있지요. 때로는 사람들은 제 딸 아이를 욕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찾지도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당신도 아시다시피 저는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제 딸이니까요. 때때로 밤이면 문을 열고 어둠 속에 나가서 딸 아이의 이름을 미친 듯이 부르곤 하였지요. 이 말을 들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주머니는 그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추워서 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추워서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불편한 거 있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그 아주머니가 벼랑간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 있나? 너가 내 딸이지. 잃어버린 내 딸이지.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녀는 그날따라 서로 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이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저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저 세상에서 자랐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되겠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보살펴야 되겠고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해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어떤 나이가 많은 분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밥을 못 먹을 것 같아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밥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 제사밥을 받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지요. 살아있는 인생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죽은 사람이 죽은 혼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동서양의 음식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산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이 죽은 혼이 어떻게 밥을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제삿 날만 밥을 먹고 나머지 날은 다 쫄쫄 굶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강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강가에 알알이 열리는 좋은 생명나무, 과일나무가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서 실컷 먹었던 밥, 죽어서까지 그 밥을 먹고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리의 부모들에게는 예수를 잘 믿도록 부모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효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효예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처럼 먼 길을 여행하고 있었냐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그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그 꿈을 가지고 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때로는 깊은 숲속을 헤매었고 때로는 계곡을 헤매기도 했고 심지어는 사막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일까? 몇 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에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없단 말인가 하고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웬 노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노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소년이 보니까 흰 수염이 있었고 그리고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었는데 저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래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찾고 싶은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노년은 소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가르쳐 주지. 어서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 노인이 그 소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너희 집에서 신발도 신지 않고 한 사람이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리고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신발을 신지 않고 뛰어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느냐?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였습니다. 그때서야 소년이 그렇다. 세상에 나의 어머니보다도 위대한 사람은 없다. 나의 어머니야말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을 낳은 어머니, 여러분을 기른 어머니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정말 무심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줘야 할 대상,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낳아주고 여러분을 길러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점이 이해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법, 우선 자식인 내 자신이 잘 되는 것, 이것도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삼아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이 뭡니까? 공경은 존경과 애정을 가리킵니다.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애정을 갖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순종은 존경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높이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나의 부모를 높여주겠습니까?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나의 부모를 공경해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식이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지극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매사에 부모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부모의 의견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세상이 다르고
어떤 문화의 형태가 다르고 삶의 방법이 예전과 지금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보다도 자식이 일반적 지식이나 오늘을 사는 지혜가 훨씬 더 부모보다 자식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시해서는 안 돼요. 한 작은 예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식을 기르는 방법에 있어서 그저 부모님은 어린 손자에게 밥을 이렇게 씹어서 이 손자에게 먹일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는 다 그렇게 길렀거든요. 어린아이에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머니가 밥알을 씹어가지고 아이의 소화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씹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뱉어가지고 수푼에 담아가지고 아이에게 이렇게 먹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다 길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히 손주들을 그렇게 기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먹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비위생적이라고 짜증을 부리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부모를 책망하거나 부모를 야단을 친다거나 결코 그래서는 안 돼요. 부모님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이해. 그래서 부모님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부모님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부모님이 그걸 듣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걸 이해시켜야 돼요. 의견 대립이나 세대 차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삶의 방법도 서로 상호 존경하는 그런 자세 가운데서 서로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부모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를 합니다. 한두 마디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지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요즘 세상 너무 험악하지요. 망치로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이고 망치로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기가 막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향해서 막말을 하는 자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니라. 잠언서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사슬이니라.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존경한 마음과 이 애정을 가지고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예배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효행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이 제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두 친구가 만났어요. 자기네 아들들 중에 누가 제일
제일 효도하는지 내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 아들은 내가 도끼를 가지고 우리 집 기둥을 돌로 치라는 말까지도 순종하는 자식이다. 순종을 강조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 정신 나갔어? 제정신이야? 그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내 아들은 내 말에 순종한다. 그걸 그처럼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효도한다 있을 수 없어요. 순종이 기본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옳은 것 중에 옳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범사의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면 이분이 내 부모님인지 남인지 모르고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참 안타깝죠.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돌로 쳐 죽여라. 인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순종이나 존경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의 빛을 갚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 우리를 낳아주고 우리를 길러주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사랑의 빛을 부모님으로부터 줬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빛을 갚아야 돼 하나하나. 쌓여있는 그 빛을 하나하나 갚아야 돼. 누가? 자식이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하고 존경하면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이렇게 낳고 그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또 여러분의 손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론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면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깍듯이 길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란 거예요. 사랑의 빛을 우리는 줬어요. 그 사랑의 빛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요. 그 사랑을 하나하나 되돌려줄 차례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돌봐줄 차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듯이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듯이 부모를 사랑으로 돌봐야 돼요. 사랑으로 돌보는데 내 방법대로 돌보면 안 되고 부모님의 방법대로 돌봐야 돼요.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의 방법대로 어린이를 길렀습니까? 어린이가 원하는 대로 어린이를 길렀지.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싶다.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아이가 빨간색을 갖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야, 너 노란색 가져. 노란색 가서 사줍니까?
아이가 원하는 거 무슨 색을 갖고 싶니? 너가 골라봐. 이 빨간색 주세요. 그러면 그래 그거 가. 그렇잖아요. 너 자동차를 사고 싶니? 로봇을 사고 싶니? 로봇을 사고 싶어요. 그래 로봇을 사. 로봇 사고 싶다는 어린아이에게 너 자동차 사라. 그렇게 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 방법대로 사랑하면 안 되고 부모님의 방법대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행히도 부모님이 좋아하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 세대가 다른 부모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선물을 사드릴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부모님에게 사드린다? 누구의 선물을 사드리는 건데? 부모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게 좋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런 스타일 싫어해. 나는 이 색깔이 좋지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런 색깔 싫어해. 우리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 여러분 부모님이 원하는 거 부모님이 좋아하는 걸 사드려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 부모님의 방법대로. 그래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선물 하나 해놓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부모는 마음에 내키질 않아. 그건 내가 선물해 준 거 어디 있어? 아무개 주었다. 아니 그걸 주면 어떻게 해? 선물 준 자기 성의를 무시했다고 또 퉁명스럽게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린 거예요. 자기 만족. 부모님 사랑이 아닌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님에게 맞는 음식을 사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옷을 사드리고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을 사드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 사드리는 거 좋아요. 원하는 옷을 사드리는 거 좋아요. 원하는 선물 사드리는 거 좋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혼을 염려하고 부모님의 영혼을 걱정하는 겁니다. 왜? 그 어떤 다른 효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짧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나 영혼을 걱정하고 영혼을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곧 이 부모님을 향해서 영원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효도. 그래서 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중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중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제일 큰 사랑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일 큰 사랑이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부모를 향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부모님은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되어도 좋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것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부모를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에베소 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사랑 속에서도 특별히 이 부모님의 사랑을 강조하는데 부모의 사랑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은 제5계명에 속해 있죠. 자, 그런데 이 10계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와 그리고 또 세상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구분한다고 한다면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그 다음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지 말라.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령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5계명을 보면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이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섬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계명을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상식인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상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게 가당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인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하겠습니까? 이웃집 아저씨를 존경하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존경하지 않는 인간이 자기 친구들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인간이 자기 직장 상사는 존경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으니라. 가장 상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인륜에 있어서 정말 실천해야 할 자세이고 천륜에 의해서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세가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 모실 수 있는, 그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라는 겁니다. 살아 계실 때 먹고 싶은 음식이라도 한번 사드리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정말 옷 한 벌이라도 입고 싶은 옷을 한번 골라드리라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실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효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길러주신 이 부모님, 무엇보다도 공경하고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보살펴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을 통해서 이 땅에 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 덤으로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